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LA는 호산나 교회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저께 이나가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꼬마가 아기가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돼서 이게 퍼져가지고 추석 때 이렇게 약간 상처가 있었는데 그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걱정이 싹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 이나가 명랑해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포도상구균 때문에 갈색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얼마나 명랑한지 제가 보고요 참 감사했어요. 애들은 아파도 잠깐이구나 그런데더니 한 10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 이제 퇴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왔는데 뭐 인사도 잘하고 뭐 얼마나 명랑한지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들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데 우리가 참 감사가 부족하구나. 사실 병원 갈 때만 해도 대학병원에 갈 때만 해도 아니 꼬마가 얼마나 아프길래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나 이러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려갔는데 가서 막상 아이를 만나고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뭐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고 이거 괜찮다고 처음에는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보경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보경이가 이나가 집에 왔는데 아프다 뭐 이렇게 이제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니 애가 아픈데 집에 왜 놀러 왔나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경이가 이나 아프다고 신방 간 거예요. 병문안 간 거야. 그래가지고 보경이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알고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애 키워보면 다 느끼는 거지만 애 태어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갓난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장성하기까지 어쩌면 부모님이 눈을 감으실 때까지 자녀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염려와 기도는 그치지 않는 거죠. 애는 태어났지만 애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사랑구실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제가 축산대학 출신인데 송아지는요 나면 6시간 만에 뛰어다닙니다. 다 뛰어다녀요. 돼지는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참 신기해. 무슨 밴딩머신 같아요. 자동 판매기. 새끼를 톡 나면 그때부터 뽀록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돼지는요 탁 받아가지고 이 숙련된 목동들이 이렇게 이빨까지 다 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 돼지 젖을 물어가지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숙련된 목동이 하는 것은 탁 받아서 무슨 야구 포수처럼 탁 받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이빨을 딱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수평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이게 실력 없는 목동은 잘못 자르면 각이지게 해가지고 더 날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데 제가 실습 가가지고 얼마나 신기한지 무슨 밴딩머신 같아.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하나 툭 떨어지듯이 조금씩 하나 톡 나오고 톡 나오고 돼지 새끼 받으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송아지도요 태어나서 비칠비칠 가다 6시간 내에 막 뛰어다닙니다. 망아지도 뛰어다니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가 뒤집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기고 걷고 말하기까지도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아이를 보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은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적인 구원의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영어로 쓰면 Republic of Korea라고 씁니다. REK라고 써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로 갈려갖고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라고 말합니다. 아직 해방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백두산 꼭대기부터 한라산 꼭대기까지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진정한 해방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성경을 보면 이게 눈이 안 맞으니까 돋보이기 이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이루는 길, 개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거, 교회적인 거, 가정적인 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뭐 했던 것처럼? 어떻게 순종했어요?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 따라 하시겠습니까? 항상 순종하기. 예, 저를 보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항상 순종하기. 여러분 항상 순종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면 아닙니다가 대답일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거나 순종하기 싫은 거 순종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적으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기인데 어떻게 순종하기요? 항상 순종하기.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한테 잘못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가 잘 듣고 순종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옳은 길로, 내 자녀가 바른 길로, 내 자녀가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해서 충고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은송이가 이제 결혼할 나래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11월 14일 날 결혼하니까 우리 김철자, 김성령 집사님 큰아들 은송이가 저한테 이제 미리 인사시키고 주례해야 되니까 사전에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건 내 간증이자 내가 목회하면서 보았던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말씀대로 하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더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건 충고이자 권면이자 사실 명령과도 같은 것인데 그건 뭐냐? 반드시 세 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삶의 11조, 물질, 건강, 돈 뭐 이런 거, 이거 떼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곳간에 쌓아두면 내가 너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얼마나 붙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오래 잘 살고 싶으면 정말 11조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길러주고 양육하신 부모님에게 잘해라. 분명히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 잘해야 돼. 그런데 부모 공경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냐? 제가 만나서 섬기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돈이지. 그러니까 11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11조 효도비, 그동안 길러주고 양육해준 거에 대한 원금 상환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하거라. 돈 들이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때 되면 딱딱 자동이체로.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재간증을 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백수였는데 그때 비자발적 은퇴자가 돼가지고 우리 꼬맹이 그 법적인 서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수입이 없는 백수잖아요. 공식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근데 그때도 제가 꼬박꼬박 했어요. 부모님 성지순례 가시는데 제가 제일 큰 몫을 했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뭐 여기 집회 가고 저기 가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만 쳐도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제 꼬마 자동차 살 때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걔가 자기 전 재산 가지고 왔는데 그건 내가 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안 했으면 안 하는 거라고. 네가 효도받고 싶으면 효도해라. 네가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부모님 잘 대접해라. 제가 모든 신혼부부 결혼하기 전에 꼭 이야기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하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책 들고 고백하잖아요. 매주일 성경에 약속한 복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들고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넌 맨날 말로는 잘하더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근데 왜 복도 못 받았니? 내가 이렇게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복을 못 받지. 말씀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복 받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모두 우리께 돼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언제? 항상, 언제나, 늘,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시고 보상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LA 호산나 교회 집회를 갔다가요, 만나게 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 아들 딸이 이번에 문경에서 하는 국제 군인 체육대회 와가지고 골프샵에서 남매가 똑같이 금메달을 땄어요. 야, 신기해.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대. 이분이 브라질에 가서 이민 생활 오래 하다가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 생각해서 미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미국을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골프 치는 거 좋아해서 아내랑 애는 남겨두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녔대. 자기는 그래서 초원교회 등록교인이었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린 위에, 응? 원샷 뭐라 그래, 온그린 홀인원 이런 것만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자기가 아이들 데리고 미국 와서 4년 동안 밥해 먹여가며 애들 픽업해주고 이러면서 아내가 했던 걸 되갚게 하시더래요. 아,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교회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주님이라 할 테니까 주님은 우리 아이들 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프로골퍼가 돼가지고 PGA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딸내미 이제 LPGA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들 딸이 그 정도 할 거면 아빠는요 완전 캐디 아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박인비, 박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아빠들은 맨날 골백 들고 이제 캐디 아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거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많아져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들 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들이 PGA에 들어가게 됐대요. 여러분, 이 PGA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전 세계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이번에 문경의 군인체육대, 걔네들은 국적이 브라질 국적이니까 브라질리언이거든요. 브라질 정부는 유능한 체육 선수들을 꼭 공군으로 부른답니다. 9년인가 올해도 복무시켜야 하니까. 그러면서 월급 다 주고 서포트 해주고 써먹는 거예요. 이제 내년인가에 올림픽을 브라질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대표로 또 참석하는 거죠. 이번에 둘이 왔는데, 그런데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이 남매가 둘 다 금메달을 땄어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주님이 저에게 너 이제 교회 일 좀 해라 제발. 너는 내가 구원해주고 너에게 은혜 베풀고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너는 도대체 네 새끼들만 쫓아다니냐? 나를 위해서는 뭘 하냐?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내년도 올림픽 금메달도 따기 전에 먼저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도 되고 좋은지. 그럼 그렇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작은 것들이면 하나님 더 큰 걸로 책임져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 12절 이하에 나오는, 넷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큰 소리로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줬는데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어요. 복음으로 북한을 구원해야 돼요. 평화 통일해야 돼요. 우리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아요. 화합시켜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옛날에 독재자들이 쓰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거고
아주 전통적인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은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망을 채워줌으로 자기가 수족처럼 부려먹어.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권력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성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는구나. 그거 줘요. 그거 제공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의 주구가 되게 해. 또 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악용해요. 이용해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꽉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걱정스러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나가 이렇게 잘못하면 실망하시겠지? 이런 마음 아프시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시겠지?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은요, 부모에게 공경할 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요거하면 이만큼 뭐가 온다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줘요. 정말 놀랍게 갚아주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뤘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요셉이었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디발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In front of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난 범죄할 수 없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져요. 순간 타락해요. 순간 범죄해요. 다윗이 이제 왕궁을 짓고요, 탁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다 됐거든. 다 됐잖아요 이제. 이야, 그래갖고 옥상 올라가서 이 아저씨가 거닐다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인이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아주 얼짱각도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음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사를 시켜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몰래 간통했어요. 근데 마음이 찝찝해, 걸려.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마치 우리아와 결혼해서 임신했다고 밧세바가 연락을 하니까 무슨 막장 드라마하고 똑같잖아. 내가 네 아이 가졌다 이러고 소식 전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요, 밧세바를 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해서 우리아를 불렀더니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인지 저 전방에 있는 부하들 생각해서 내가 들어가 잘 수 없다는 게, 여전히 야영하다 가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살인교사 시켜서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고 뒤에서 서포트 안 하게 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리고 완전 범죄했다고 좋다고 밧세바 데려다가 같이 살림 차리고 아내 삼았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 범죄를 꾸면, 내가 완전 범죄를 이루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인식하면 죄 못 져요. 아니, 안 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스스로 모른 척하는 거야.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진 방자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내가 지쳐서 외로워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고요. 은혜로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 삼일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서 그 마음 뺏어가려고 그래요. 천만 관객이 봤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베테랑이란 영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영화 속에요, 반복된 대사가 하나 나와. 반복된 대사가 나오면 그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쌈자라는 강력계 형사가요, 자기 동료 형사가 돈 받아먹고 막 이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몇 번 나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는 거예요. 일본 말이죠, 가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정말 내가 형사로서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지 돈은 없어도, 전세금 없어 대출을 받을 망정 내가 형사라고 하는, 내가 정말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몇 번 나와. 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거구나. 저게 어떤 직업적 소명감,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사명감,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저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 새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신실하신 주님의 자녀, 친구, 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동하게 해요. 우리 옛말에도 뭐 한다고요? 마음 먹기에 세상 만사 뭐 먹게 달렸다고? 마음 먹게 달렸다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해요.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해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겠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를 초청한 교회를 가서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LA 한인타운에 그 목 좋은데 예배당도 자기 거, 땅도 자기 거, 빚 하나도 없어. 서양식으로 하면 페이오프한 교회예요. 42년 됐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비싼 땅덩어리에 자기 건물, 자기 땅이겠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보는데 연세가 한 70대, 80대 된 어르신들만 한 30여 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나이 어린 한 60대 한 7, 8분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 그 많던 교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헌금해서 정말 헌신해서 예배당 다 사고 고치고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이제 1년밖에 안 된 분,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싸웠는지 이 교회가.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우냐? 후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잠깐 어디 출타간 사이에요. 이 자물쇠를 다 바꿔버려. 근데 열 수가 없어. 너무하죠? 상상을 초월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아.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거야. 내가 여기 설립자야. 내가 여기서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여기서 제일 헌신했어. 인간들이 방자해진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열심히 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왔는데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해보자 이런 뭔가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어요. 홍해 갈라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불평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데스바네에서 영탐꾼 보냈을 때 2명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지 말아야 될 14절에 나온 요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항상 순종하지 않는 순간 뭐하냐?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분쟁해요. 삐딱해져. 뭐 툴툴거리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요. 내가 최고다 그러고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요. 내 방식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불평하며 분쟁하며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안 해도 제가 안 해도 다 하세요. 예수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옷자락을 깔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못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멩이를 들어 하나님이 소리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잘만 돌아가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뭘까요? 불평이 아니라 뭐요? 감사예요. 불평이 아니라 뭐요? 기도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나 같은 것 써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말고는 없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많고 많은 경우의 수 중에, 그 많고 많은 선택지 중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신실하게.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찬송 부르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쩜 그렇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거 주셔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고백처럼요,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고 자녀 되고 제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불평 뚝 하셔야 돼요. 원망 뚝. 우리가 할 건 오직 뭐다? 감사와 기도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가정일이나 회사일이나 일터나 교회일이나 뭐든지요, 뭐든지 하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외국 프로그램, 미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회사의 회장이 언더커버 보스 뭐 이래가지고요 잠입하는 거예요. 일반 직원으로 막 변장하고. 그리고 가서 봅니다. 보면 딱 두 종류의 직원이 있어요. 한 직원은 계속 불평하고 분쟁하고 시비 걸고 원망하는 종류의 인간이 있고, 한쪽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입이 끝나면 부릅니다, 본사로.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뭐 수염도 띄고 머리도 바꾸고 뭐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다 이러고서 내가 CEO다, 이 회사의 회장이다, 사장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봤던 그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줍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먹여 살려야 돼서 공부도 못한 사람 장학금 주고, 싱글맘들 살려고 집도 주고 뭐.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 돈은 저렇게 쓰는 거야. 돈은 저렇게 쓰는 거지. 그런 감동이 와요. 주님이 우리를 언더커버 보스가 돼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이것에도 불평하나 감사하나 보자, 원망하나 기도하나 보자, 이걸 갖고 분쟁하나 시비하나 아니면 평화를 이루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덮는 분들, 들춰내는 분들 되지 않고 덮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분쟁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심으셔야 돼요. 시비 붙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돼요. 그래서 분쟁하고 싶을 때마다 이거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힘들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시비 걸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분쟁하면, 와서 쑤셔대면 괴롭히면 뭐라 그러시라고요? 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뭘 몰라서 그래? 근데 힘들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데 계속 그래?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 죄인이라 그럴 수도 있지. 이 죄인도 그러는데 뭐 저 죄인은 안 그러겠어요? 목회하면서 저도요 이거 참 많이 되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저 같은 죄인은 왜 안 살리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은 왜 안 사용하시겠어요? 내 눈에 볼 때 형편없는 거지 주님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 감히 내가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꾸 시비 걸고 자꾸 분쟁 일으키는 사람 있으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뭘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사탄이 저를 막 충동질하니까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15절처럼 세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 만들려고 그래.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책망할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고 순전해, 경건해, 거룩해. 사람들이 온전해, 착해.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참 당신들은 거룩해요. 당신을 보면 순결해요. 당신을 보면 온전해요. 좀 잡으려고 하는데 흠잡을 게 없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별을 만들려고 한다. 별, 스타를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글을 읽으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김 목사님의 편지를 읽으면 가슴은 아프지만 부럽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시가 나오시겠어요? 쉽게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분은 그 깊은 지독한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를 10가지 했어요. 손양 목사는 9가지 했는데, 하라미를 주시고 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 같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손녀, 주님이 데려가셨어. 수학여행 가다가 생활체험 학습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어.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이 하라미를 주시고 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쉽냐고요.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라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도 담배도 커피도 몸에 흐른 것 입에 대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란 하라미의 장기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새 생명 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기를 나누면서도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도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더 마음으로 고난 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받게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하라미를 잃고 비통과 슬픔과 우울과 신앙적 회의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걔를 보내라고 했던 자기들에 대한 자책감과 그걸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봐서 안다. 자식 잃은 슬픔이 뭔지 내가 알지. 김 목사야, 아프냐? 힘드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었지.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걸 이분들이 그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다가 은혜 가운데 경험한 거죠. 그리고 딛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일, 분쟁할 일, 원망하고 시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근데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분쟁이 아닌 감사로, 기도로, 찬송으로, 인내로, 화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김 목사님의 편지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카톡이나 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저도 보고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가슴이 막 저며오더라고. 우리 혜린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쉬울까? 그 슬픔 당한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이 확 전달되는데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 자식 잃으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슬픔 속에서 불평과 분쟁이 아닌,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로, 기도로 나간 이분들을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영웅처럼 보였어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이분들은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구나. 진짜 이 땅에다 소망 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순전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16절 꼭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순간순간 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의 말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도 오고 하니까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이러고, 성경 안 읽으면 커피도 마시지 마라, 성경 안 읽으면 물도 먹지 마라. 지 육신을 위해서는 잘도 먹으면서 웬갓 영양제 챙겨 먹고 알로에 비타민 D 베레벨로 먹고 다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는 그냥 그래서 영혼이 빼빼 말라 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절대로 항상 순종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평과 분쟁을 피할 길이 없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으시고 저녁에도 읽으시고,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겠으면 듣는 성경, 여러분 없으면 저 김창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USB 담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차에 꽂고 다니고 듣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고는 우리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쩔어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나를 인도해야 돼. 나를. 그러면 성경 읽고 스마트폰에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의 구원, 더 나아가 세계의 구원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